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비밀.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복음의 비밀, 이 계시가 풀어졌다는 거죠.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진 것, 특히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일 뿐만 아니라 그에겐 큰 놀라운 비밀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많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안 믿고 있고 그 비밀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고 있지만 이것이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그분이 곧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아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두 번째로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 복음의 비밀, 이것을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사도 바울이 선물로 받아서 기쁘고 즐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 선물을 나눠주게 했어요. 처음에는 받는 기쁨이 굉장히 크죠. 근데 나중에는 나누는 기쁨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나누다 보면 그 기쁨이 더 크니까 더 나누고 더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는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난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도대체 얼마나 작다는 거예요? 최상급을 썼는데 그거에다 다시 비교급을 또 썼어요.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최고로 작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난 최고로 작은 자 중에서도 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선물도 나누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그 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오히려 핍박하는 자였고 회방하는 자였고 모욕하는 자였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자를 돌을 던져서 죽게 했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놓으면서 이 죽음에 내가 증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감추었던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서 너무나도 충격이며 감격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복음의 비밀, 복음의 선물들을 이방인에게까지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은 이겁니다. 참 저도 이 말씀 이렇게 잠깐 생각하면서 스쳐가는 많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를 들어 쓰는 것을 가장 주특기로 쓰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 하라고 하면 나 못해요, 나 절대 못해, 이런 사람 쓰이는 거를 주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가 뭐 가말리엘 회원이고 뭐 가서 뭐 기도하는 중에 계시가 임하였고 뭐 이랬더라 그러면 자기가 또 거기 성지 만들어 놓고 내가 기도했다 이래 자기 자신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고 완전히 반대였어요.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들었었어요. 자꾸 이제 이런 얘기하면 제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목욕탕이 있는 집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큰 대중 목욕탕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꼭 토요일 오후가 되면 저를 데리고 목욕탕을 갔어요. 놀다 말고 한 오후 4시쯤인데 그때는 꼭 와갖고 목욕탕을 같이 가야 돼요. 그때 부르는데 없다 그러면 날벼락인 거예요. 막 놀고 싶으면 참고 이렇게 저녁에, 그날은 좀 늦게 놀다가 늦어가지고 니역에서 5시인가 갔어요. 언덕을 넘어서 이렇게 저희 가는데 희한하게요, 그날이 성탄절고 전전 날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성탄절인지도 몰랐죠. 언덕을 넘었는데 웬 가정집 대문에가 우리 교회 현판에 붙은 것처럼 뭐 현판이 하나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이렇게 딱 하나 붙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다가 밥 먹을 일 되게 할 일 없나 보다 그래.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데요. 밥 먹고 할 일이 되게 없나 보다. 집에다가 뭘 교회를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일이 없냐 이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 다다음 주에 그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그리고 그게 14년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저의 모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되니까, 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워낙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예뻐해주고 막 하니까. 고등학교 돼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뭔가가 달라요. 나는 뭔가 있는 외로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요,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내 친구들은 다, 제가 그때 회장 할 사람이 없어 제가 회장을 3년 했거든요. 중고등부 회장을. 그런데 제 친구들 보니까 부모가 다 우리 교회 다녔어요. 부모가 예수 안 믿고 다니는 애는 나 혼자였어요. 다 부모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하는데 다 자기 아들 부르지 자기 딸 부르지 난 안 부르는 거예요. 난 언제 주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막 먹고 있으면 이 선생 일로 와 그래서 말해요. 이러면서 나를 왜 제일 늦게 부를까? 나 회장인데 막 이러면서 한쪽에서 그랬는데, 이게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거가 있구나. 이게 우선순위가 먼저구나. 이게 혈통이 중요한 거구나. 이 고등학교에 돌아가지 않는 머리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지금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요, 비교해서 좀 미안한데 그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저밖에 없어요. 하나는 캐톨릭으로 가버렸어요. 결혼하더니 부인이 캐톨릭 다니고, 얘가 공군사관학교 학교 나왔는데 지금도 중령이에요. 근데 얘는 나중에 전화했더니 얘가 삐찝삐찝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이 군대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담배도 하고 술도 해야 되는데 교회는 너무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캐톨릭으로 옮겼더니 너무 편하더래요. 술도 괜찮고 담배도 괜찮고. 그래서 나서 캐톨릭으로 옮겼대요. 그래? 그러냐? 그리고 이제 친하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때 같이 있었던 애들 중에서요,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고 이런 애 저밖에 없더라고요.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지극히 작고 작은 자를 하나님이 쓰러갖고요. 이런 교회에서 왜 하는 거야? 밥 먹을 일 없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갖고 그 교회에서 밥 먹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주특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의 풍성함들을 또 나누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와 여러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신뢰함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본다고요. 사실 바울 같은 경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갈 때도 그 일 때문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주셨고 그가 바뀌었어요. 그럼 사실 다메섹에 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와갖고 자기가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 야,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180도 달라졌지만 너무 희한하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그게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야, 사울이라는 무지막지한 애가 오는데 예수 믿는 자를 돌로 쳐 죽여서 잡아 죽인대. 이러려고 온대. 그래갖고 막 긴장하고 있는데 사울이 드디어 왔어요. 그래갖고 돌을 들어 칠 줄 알았더니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하냐고요. 사람들이 저것도 수법 쓰는 거 아니야? 저렇게 얘기해놓고 딱 예수 믿는 사람 모여놓으면 한 번에 잡으려고 무슨 공갈협박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의 약함되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이 그것을 들어 쓰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모델을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지금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는 어두움의 죄인이었, 어두움의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밝은 가운데 가고, 전에는 묶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자유함이 있고, 전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이 있었는데 전에는 이제는 막 눌림의 억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든지 자유와 기뻐함으로 드러내는 이런 귀한 일들을 그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변화가 바로 복음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게 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복음에 증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일어났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오태석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요, 그냥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 메시지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건 그의 책임이고, 이걸 전하면요 더 재밌어요. 제가 비밀을 하나 깨달았는데요, 역시 단순 진속 반복이 최고예요. 지사님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앞으로 그거를 100번만 더 하세요. 그러면 벌써 무슨 말 하면 이 사람들이 웃고 무슨 농담을 해야 되는지 감이 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곳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최근에는 이 중보기도에 관련된 강의예요. 제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요 10몇 번을 했잖아요. 시리즈가 12개짜리 그거를 1기, 2기, 3기 해갖고요. 요즘은 웬만한 데 가도 강의 안 보고도 그냥 잘잘잘 나와요. 요때 강의에는 어떤 농담을 하면 하나 웃더라 이것까지 이제 오고요. 그래서 약간 했는데 약간 안 웃어 그러면 약발이 좀 안 되네 이러면서 조금 더 강한 농담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된다고요. 계속 반복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을 내가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죠. 제가 지금 계속 의도적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 안에 행하신 일을 계속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시작하기 전에 준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는데 T4T라는 걸 써요. T4T
그 뭐냐면 자기의 간증문을 사람들에게 매일 한 사람씩 전하는 거예요. 내 간증문. 난 이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믿었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요걸 딱 만들어 갖고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희한하게요 나는 그거 얘기하면서 아무 감각이 없는데 사람이 점점 내 얘기를 듣고 도전받고 변화되고 이런 걸 봐요. 처음엔 내가 놀래요. 그 나중에 가다 보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또 드러낸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정말 항상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주님이 지금 이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전하실 거예요? 안 전하실 거예요? 예. 안 전하시기를 굳게 결심하시는 거예요? 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내가 뭔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하라고. 이게 특권이고 또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비밀이 드러내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이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나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이에요. 생명이 무엇인지. 제가 그랬던 몇 개의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라든지 뭐 고린도전서 방언과 관련돼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14절 12절 또 영의 인도와 관련돼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 어떠한 구절 한 구절이 딱 저의 마음을 확 이렇게 개념을 기초를 확 바꿔놓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아 이거였구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구나. 저는 영 그러면 늘 이게 헷갈렸었어요. 근데 그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때문에 이게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외부에 가서 강의하더라도요. 저는 너무 이거는 영의 기도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잖아요. 이 영과 소리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자꾸 하니까 제가 설명하고 싶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가 아니고 소리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건 기록되어진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소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영이라고요.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소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글자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소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왜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 영과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게 과연 뭘까. 영이라는 게 기도할 때 막 말씀이 떠오르고 막 양심의 소리처럼 뭐가 들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떠오르는 것 그 자체도 결국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말씀으로 딱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지면서 갑자기 영에 대한 생각이 새롭게 쫙 잡혀요. 그러면 오 새로운 비밀이 깨달아지는 이런 비밀들을 가서 알려주는 건 너무나도 재미있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에요. 늘 혼자만 신나해서 정말 이렇게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읽고 깨달아지면요, 그건 정말 내 말씀이에요. 내 뼈가 되고 내 살이 된 말씀이에요. 평생 안 잊어버리고요. 그 말씀은 어디서 가나 자신 있게 얘기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 모든 비밀을 바울이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신약이 다 있는 게 아니고 구약만 주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근데 구약에 나타나는 그 이사야서부터 시작하여 많이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왔던 예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이방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맡기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말씀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새롭게 내게 깨달아진 것, 이것이 너무 기쁘시죠? 이것이 즐거우시죠? 이런 생명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이거를 믿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들끼리만 간증하고 우리들끼리 나누지 마시고, 이제는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의 역사,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그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은 이것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나에게 맡겼냐면, 나에게. 교회가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다 교회를 개척하냐 막 이러면서 이랬던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맡기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크신 분이에요. 또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 더 놀랍게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각종 지혜들이요.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지혜에 크심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이것을 이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이 얘기를 해서 내어 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대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자,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건 이 손가락 쥐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쪽이 안 되잖아요. 병원에 가면 늘 고문을 당하는데 손을 이렇게 꽉 꺾어요. 결혼도 안 한 아가씨인 것 같은데 그 물리치료사가 우리 그 환자분은 이렇게 손이 뻣뻣해요 이러면서 얼마나 핀잔 들면서 꺾는지 요즘 제가 일주일 동안 안 갔어요. 말 듣기 귀찮아서 혼자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누가 다른 분이 이렇게 좀 해줬어요. 혼자 꺾으니까 조금 아프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지사님 보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조지사 이거 해달라면 손을 딱 이러고 오시라. 제가 벌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옛날에 제가 아프다 그러면 딱 놓고 그랬는데 요즘 아프다 그래도 놓게요 이러면서 계속 더 해요. 그런데 이 손가락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팔뚝을 눌렀는데요. 팔뚝은 더 아픈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아픈 부분 딱 이렇게 있어요. 뭉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손가락 이거 굽히고 피는 걸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이 손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팔뚝에서 이게 당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팔뚝이 굳어 있는 거예요. 이 팔뚝의 근육이 지금도 아프네. 여기가 이게 안 쓰고 굳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위를 만지니까 이 위도 또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워낙 그러니까 이렇게 당기는 건 앞에서 하는데 이렇게 미는 것도 이쪽 뒤에서 밀더라고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진화론에 대해서 엄청 협박합니다. 이 근육이 여기에 연결돼 있지만 이거 당기고 하는 건요. 요까지 와 있다고 요까지. 이 근육이 늘어나갖고 여기서 붙을 확률은 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요. 인간의 인체의 신비를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근육은요. 인대가 딱 끊어지면 고무줄처럼 탁 붙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이 인대 수술하는 사람들 보면 인대 이렇게 끊어진 것을 양쪽을 잡아 당겨 와가지고 이렇게 꼬매는 거거든요. 인대 수술은 거의 그거잖아요. 이게 고무줄처럼 딱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딱 붙어 있어갖고 이걸 움직여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심오한 하나님의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향한 지혜가 말도 없이 많아요. 이 세상 창조를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탄이 빼앗아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뺏어가요. 근데 이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 누구에게 하길 원하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나눠주길 원하셨다고. 가장 핵심은 생명이에요. 가장 핵심은 그 생수의 근원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막 기쁜데, 이 기쁜 게 우리 지역장들이, 아니 코디가 기도해서 기쁜 게 아니고요, 막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고 기쁘고, 그리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거는 교회가 여러분 그냥 다니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제 교회의 관을 확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곳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모든 영역 가운데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다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멘. 인간을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원래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이후에 회복되어지면 저는 아담의 타락 이전의 아담의 그 모습으로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머리 안 나빠요. 기억력 안 나쁘고요. 그리고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기억날 것 같아요. 아, 이때 이렇게 해서 나 기쁘고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 지나면 까먹잖아요. 그때 되면 생생하게 생각날 거고요. 그때마다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날 거예요. 이와 같은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리게 했어요. 이 다스림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만물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교회는 단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교회 나오게 하고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 이거는 굉장히 좁은 의미예요. 주님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각종 지혜,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지혜들을 다 알게 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교회가 모든 이 세상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한다. 제가 교회의 만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세 교회처럼 캐톨릭처럼 모든 정치와 경제까지 다 교회의 교황이 결정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것들을 펼쳐간다. 이 중심의 핵심에 바로 교회가 있어요. 여태까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리하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역사학자로 토인비죠. 토인비는 뭐라고 역사의 흐름을 어떤 순환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거요? 토인비 아시나요? 도전과 응전이라 했어요. 도전과 응전. 그래서 도전과 응전, 어떤 사건이 도전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응하면서 응전하는, 이 세상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 흘러간다. 일제가 한국을 도전해 오니까 거의 식민지 당하다가 다시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응전하기 시작하고 독립운동을 외치고 그래 나중에 독립이 되어지고 이러면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 개념으로 흘러간다는. 어떤 사람은 전쟁의 역사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왕에 의해서 흘러간다 그랬어요. 우리 맨날 국사 시간에 외운 게 그거잖아요. 대종, 대세, 문단세 이러면서요. 왜요? 왕에 의해서 역사는 흘러가니까 왕의 역사를 알아야 된대요. 대부분의 현재 국어 교과서에,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것은 왕 중심의 역사예요. 그거는 권력과 정책이 어떻게 펼쳐가는. 그래서 우리 지금 아무 쓸데없는 2조에 무슨 몇 부가 있고 몇 판서가 있고 다 까먹었지만 그런 거 외워가면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정부 행정기관이 몇 기관이 있습니까? 행정기 몇 개 있어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 그거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그거 몰라도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은 뭐가 있어요? 그와 같은 도전이나 응전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예정해 놓은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가길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말씀하세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나 어떤 교단이나 여기의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매고 푸는 권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가정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어디 손에 있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는 하늘에 있는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게 하는 열쇠는 저와 여러분 손에 있다고요. 우리 가정 왜 이렇게 안 돼? 이러고 안 되는 쪽으로 계속 묶으면 하늘에서도 내려올 게 안 내려오고 묶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루셨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나도 이루어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요, 하나님이 이 천국 열쇠 사용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에서 있는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교회 가운데 맡기셨어요.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 국가를 향하여서 맡기셨어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다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이라 화요일 날 에스더 구국기도 하는 데를 갔었어요.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아서 가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첫날 이제 가서 기도를 조금 하고 또 아는 사람 좀 만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대선을 위해서 3박 4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저는 뭐 하루 만에 나왔지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날 인도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몇몇 분 제가 만나보면서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아니 대선하는데 교회가 회개하는 거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과 귀가 교회를 향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대선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을 때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풀어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매듭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 매듭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딱 묶여 있을 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성도가 먼저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갔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갔다가 맨 회개만 하다 왔어요. 계속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작업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다고. 하늘 문을 여는 것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씩 열고 쫙 삘끔 쳐다보고 내가 널 봤다 이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일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면 기도 전략이라는 책을 사서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일,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잖아요. 그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야기. 신약 구약 다 하나님의 이야기고 지금도 국사책에 나와 있는 건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이 나가는 거니까 핵심이 아닌 거예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교회를 통하여 일을 행하신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주특기 이거예요. 세상에서 이거 앞에요. 세상자 붙이면 딱 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 유명한 자예요. 세상에서 죽은 자 같은데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있어요. 세상에서는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어요. 하늘에서. 이 세상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하늘에서는 항상 기뻐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 같은데 하늘에서는 많은 사람의 부유한 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하늘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주님이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 땅에 내려놓고 이 땅에 이걸 풀어가기 시작한다. 이제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회복의 동상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어진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해요. 우리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참 독특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이런 환난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지켜주시고 왜 옥에 갇히고 막 배가 난파되어지고 막기도 하고 그러다 죽은 줄 알고 버렸다가 빨떡 일어나 살아나고 옥에 갇혔다 문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통하여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이 세상에 보면 낙담한 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부유한 자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고 가장 큰 주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인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영역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려면 이게 뭔지 금방 이해돼요. 제가 만약에 시청을 가서 거기에서 우리 CPM 같이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하겠습니까? 믿는 사람 믿는가요? 그렇겠죠. 믿는 사람 만나서 예수님 아니야. 너 예수님을 위해 사냐? 물어보고 그렇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자. 이 얘기 그 많은 전제가 이거 한마디로 통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냐 이 한마디로. 우리가 어느 학교나 직장에 가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가 찾는 거죠. 그들과 함께 먼저 진지를 구축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를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하나님 일을 할 거잖아요. 이게 너무 쉬운 전략인 거죠.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먼저 누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광이라고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 고생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하는 얘기가
커요. 어제도 눈 치면서요. 제가 눈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강원도 인제 신남에서 군제 생활했거든요. 눈 치우는 거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눈 한번 왔다면 보통 30에서 40cm 와갖고요. 그걸 3박 4일 쳐요. 다 치고 이제 그 전투화가 젖어갖고 막 그러면 이제 이걸 말리고 있잖아요. 말리고 있는데 눈이 또 와요. 또 30cm 나요. 그러면 또 그 다 이렇게 김 나고 있는 전투화를 다시 신고 그리고 또 가서 또 쳐야 돼요. 일단 이 강원도는 다 이렇게 이렇잖아요. 일단 그 대대장이 올라오는 1번 그 도로 있잖아요. 대장 올라오는 이 도로가 그 1번 그 1호차가 못 올라오고 미끄러져. 이거는 전 대대 비상인 거예요. 눈 온다 그러면 새벽 2시도 이 북한 쳐들어온 것보다 눈 오는 게 더 큰 비상이에요. 일단 5분 대기 전부터 시작해서 비상을 걸어요. 그러면 칼 차고 총 차고 그 1번 이런 고바이 거를 그 아침 7시나 대대장이 오는 편안히 올 수 있도록 이걸 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 앞은 이거 장난입니다. 장난도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화색이 돌았어요. 군대 얘기하니까. 그때 고생한 건요. 지금 보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자랑거리가 돼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기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여러 환란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면류가 아니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우리 엄마들이 내가 애를 낳으면서 얘를 낳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애 낳는 얘기하면 또 막 생명이 왔다 하니까. 근데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애일수록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애는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환란을 당하나 우리가 그 환란으로 낙심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로 인하여 이제는 교회 중심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 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놀라운 오순절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나타난 반응이 무엇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은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가장 먼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왜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성전에서 생수가 계속 나오니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주님께 성산에 올라가자. 물론 오늘날 교회가 올라가도 별로 물이 없어갖고 마실 게 없어갖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 안 해보려고 지금 몸을 빠등빠등 우기는 거잖아요. 생수가 계속 나오게 하자.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나가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외쳐지게 하고. 성전에 모여서 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2절 시작. 사도들이 소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이 어딘지 아십니까? 나중에 성전 이야기 류모세 그 선교사님이 쓴 성전 이야기를 딱 보면 성전 들어가는 곳에 이쪽 이 왼쪽 탑에 높은 탑이 있고 거기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요. 이 왼쪽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강연자처럼 평탄한 거 있어요. 위에 약간 지붕이 있고요.
거기가 솔로몬 행각이에요. 성전 아니에요. 솔로몬 행각이. 그러니까 성전과 별도로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토라를 논하고 이런 장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마음을 갖자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야, 메시아가 예수래. 예수를 통해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나에게도 이게 났어. 이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러면서 서로 기사와 표적을 이야기하고 또 이걸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일어나게 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봅시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죠. 여러분 성전 가운데 모였을 때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면서 더 기쁜 거예요. 더 즐겁고.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위를 확 주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요즘 딸까지 합세해가지고 제가 요즘 딸 놓지 뭐이라고. 근데 아까 오신 새가족분이 자기는 믿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신앙도 잘 모르고 이제 세례 받았대요. 목사님 설교가 다 이해돼요. 너무 쉽고요. 자기는 이게 너무 좋대요. 오늘 말씀 은혜 받기 힘든 말씀이라고 했지만 자기는 너무 은혜가 됐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하십니다. 주의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깨달아요. 각종 지혜가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지혜가 펼쳐가기 시작한다. 계시록 1장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등의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환상을 보게 했어요. 이것을 요한이 딱 보고 나서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7 교회에게 편지하라. 아니 왜 교회 편지해요? 황제에게 편지해야죠. 아니면 분봉학에게 하든지 로마의 총독에게 하든지. 태종태세 문난세 있잖아요.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그 당시에 뭔가 주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이 아니고요. 소아시아 7 교회. 그들에게 마지막 되어질 이때에 계시록의 이야기를 편지하라고 하고 있다. 왜요? 마지막의 핵심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기도의 집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외치게 하려고요. 하나님 이걸 계속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또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에는 저녁에 목사님들 모이는 곳에 가서 이 말씀 기도 강의를 하고 왔어요. 제가 그곳에서 말씀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배웠고 성령 사역이 어떤 걸 조금 배웠고 하여튼 가장 앞서간다는 곳에 제가 가서 이게 희한해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곳에선 정말 제가 무명한 자고 제가 왜 앞에 나가? 저보다 막 무림의 고수들 많아요. 딱 보기만 해도 사람이 영이 보이는 사람부터 시작하여 손만 얹으면 무슨 병인지 딱 데이터가 나오는 사람부터 시작하여 별의별 은사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그분 목사님 특이한데요. 꼭 이렇게 딱 이래요. 그러면 예언이 하나씩 나와요. 이렇게 하면 그분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와, 이 무림의 고수들 앞에서 내가 무슨 강의를 하랴. 근데 그날 대박이었어요. 일단 제사기도 책자가 250권이 나갔어요. 돈만 50만 원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우리 제사기도 책 빚진 거 거의 갚게 생겼어요. 여러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죠? 저는 이걸 어떻게 빨리 갚나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돼.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또 지난번 K-팝 얘기하고 이랬더니 막 앞분이 약간 제가 간증을 좀 지겹게 해갖고 막 약간 몸을 꼬다가 막판에 K-팝 집회 영상 5분 보여주고 딱 얘기했더니 그 5분의 전문 용어로 쇼부가 났어요. 완전히 이게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요. 또 뭐 어디서 책자 보내자 그러고 저 제가 제사장기도 책자를 2,000권 더 주문했어요. 찍어라. 이번에는 작은 사이즈로. 우리 아직 다 안 나갔는데도요. 더 했어요. 웬 믿음인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신다고요.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을 앞장서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교회까지도 심지어는 다른 직장까지도 이런 것들 알게 하셨다고요. 어제도요. 제가 금요일날 전화 두 통 받았어요. 어제 또 전화 왔어요. 안산에 뭐 큰 교회 목사님이요. 또 전화가 왔어요. 무슨 뭐 이렇게 매일 하는 기도 제목 책자가 있다며. 그런 거 있으면 나 좀 주지 왜 안 줘?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그게 말씀 기도 그거거든요. 하여튼 좀 한 권 줘보라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저만 기뻐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를 다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여러분은 아무 관심 없이 주일날 교회만 나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셔서 인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우고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고요. 또 존 물린드 목사님도 제가 직접 만났잖아요. 이야기하고 나누고요. 이런 얘기 하기 싫으면 맨날 제 얘기만 한다 그래서 죄송해하고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깨우십니다. 교회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가는 곳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로마의 그 길이 끊어지지 않고 로마의 그 놀라운 역사가 교회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진다고요. 역사가 바뀌어진다고요. 이 세상의 역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교회로 말미암아 바뀌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 삼으시고 하나님의 각종 모든 지혜를 모든 곳,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풀어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 이걸 풀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에도 풀어놓고요, 경제도 풀어놔야 돼요. 제가 이제 교육 영역 다음으로 뭘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 계속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뭐냐면 경제 영역이라고 자꾸 마음을 주세요. 그러던 차에 이제 경제 영역을 할 수 있는 또 밑바탕이 또 하나 생겼어요. 또 이제 경제 영역을 그다음 내년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하나님 할고요. 이런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영역 가운데 준다고요. 경제학 박사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 박사는 이 돈의 흐름이 이상하다 이런 얘기만 하지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경제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왜 막혔고 어떻게 하면 뚫어지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우주적인 놀라운 교회를 세우시는 거라고.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내가 교회 다닌다 이런 헛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산돌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는 그것을 다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 가운데 나눠주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를 들어쓰시고 이 땅에 우리를 없는 자 같은데 가난한 자 같은데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교회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부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드세요. 새 순을 만드시고요. 교회가 아무리 썩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루터기와 같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또 새 일을 행하세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이 교회의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크도다 이 비밀이요. 여러분, 내가 교회 되어진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역자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사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각종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그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통로가 막히면 끝입니다. 통로가 얼어버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통로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막혀 있으면 끝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가는데 딱 밤에 10시 넘어서 10시 반쯤 이렇게 교회를 나갔는데 차를 타자마자 딱 시동을 켜니까 영하 11도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시동 걸고 곧바로 우리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전사님 1층, 2층, 4층 화장실마다 물 다 틀어놓으세요. 수도 얼으면 골치 아파요. 다 틀어놓으세요. 이 우리 교회에서 쓰는 모든 수돗물은 저 들어오는 통 하나 있어요. 거기로 와요. 하나 얼면요 주르륵 얼기 시작해요. 그러면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물 없으면 이게 보통 작년에 한번 얼어봐서 알잖아요. 이게 수돗물이 아무리 많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차라리 조금 낭비하는 게 낫지 얼면 안 돼요. 막히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도요 이 막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돼요. 용서하지 못해서 막히고 또 내가 뭐 이렇게 거룩하지 못해서 막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욕심, 욕망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면 빨리 뚫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들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단식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내 말씀을 하나 잡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 말씀 하나를 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나가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